예, 반갑습니다. 또 새해 첫날에 합당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1월 1일이면 또 새로운 마음을 갖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또 침례식 받을 때 그때의 마음을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동근 형제님께서 해돋이 보러 못 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예, 뭐 좀 동일하게 뜨는 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자와 또 연한을 정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또 새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새해에는 또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잘 섬겨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해 어떤 삶을 소원하시는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문자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작은 그룹이 모여서 서로의 또 소망하는 것들을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이 안에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들을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고 정말 마음에 선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교사들하고 좀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사들은 다 미혼이고 처녀 총각이잖아요. 누군가가 있는데 혹시 여기 뭐 사윗감이나 또는 아니면 며느리감인데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사윗감, 며느리감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선해도 좋은데 거기다 아름답기까지 해. 참 이거보다 더한 신랑 신부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참 선하고 아름답다.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인해서 죄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상하시고 참 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 감동된 종을 통해서 참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감탄사 그거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더 어떤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새해 많은 인사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다 있잖아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그럼 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이 영생의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요. 시편 133편에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별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으세요. 이 배경이 정말 그러하냐. 또 어떤 경우에는 저자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본시는 이런 다윗이 지은 시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오랫동안 그 백성들이 깨어졌던 그 백성들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다. 물론 뭐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다룰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연합된 이런 회복의 기쁨,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이 감사 예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살펴보면 1절부터 살펴보면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1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보게 되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가족들의 형제도 말씀할 수 있을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동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그 12지파들이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사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월 1일이잖아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뭐 각처에 계시다가 오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울산이시지만 대부분. 그런데 참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로 모이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왔다면 물론 그렇게 오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뭐 남성, 여성, 연령대도 달라요. 혼성도 그리고 뭐 어떤 고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백인백색이에요. 그런데 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동독 공동체고, 또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같이 잔다라고 하는, 같이 기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친밀한 유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유대감, 함께하는, 함께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이렇게 참 잘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좀 다르게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 그런데 연합, 여기에 보게 되면 연합이란 모든 점에서 일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한다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돼. 모든 생각이 다 똑같아야 돼. 그것이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요, 그래서 어떠냐면 만장일치가 없이도 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도 연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질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저희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예, 셋이 다 달라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한 부모 아래서 같은 형제로 같이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안 짓고 다르게 졌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성격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떤 때 봄에, 여름에 보면 푸른 산을 보면 참 파란 것 같고 막 검푸르잖아요. 그런데 산들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나무들이 색깔이. 색이 다 달라요. 보면 어디는 좀 진하고 어디는 좀 옅고.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색깔로 칠해놓지 않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잘 연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색도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 동식물들도 다양하고요. 사람들도 참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기를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연합하기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가 참 오묘하잖아요. 인체의 모든 지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 어떤 분이 눈이 예쁘다고 그냥 코도 눈 모양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눈으로 갖다가 코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건 괴물 아닙니까? 괴물이죠. 눈은 눈의 모양이 있고 코는 코의 모양이 있고 입은 입의 모양이 있어요. 손은 손의 모양이 있죠. 우리 손하고 발하고 모양이 바뀌면 어떻겠어요? 나는 손이 이쁘다 그래서 발도 그냥 손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구리 왕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모든 신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손을 딱 들면 이게 왜 손을 들었겠습니까? 머리가 들으라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얘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들고 싶다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다 다르지만 머리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할 때 머리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또한 연합에 있어서 그래서 지체들이 머리에 순종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따로 노는 거예요. 몸이 따로 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병이 든 거잖아요. 교회가 따로 놀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게 병이 든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서 각 지체들이 움직일 때 그것이 건강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게 온전한 연합이죠. 그리고 또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서 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연합의 진정한 적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연합의 적은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사랑 없는 게 연합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도 어제 우리 또 새로운 내년 올해 부서 책임자 형제님들 회의를 했어요.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시더라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눠지면 그것은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거기엔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또 이런 논의들도 있잖아요. 저 주일학교 아까 학생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학교 학생회 교사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만 같으면 그 본질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질적인 건 무엇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성도가 잘 되기를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도가 잘 되기를 그리고요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회복받기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에서만 출발했다면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영혼들이 잘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합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그건 벌써 그때 연합은 깨진 거죠.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몸의 여러 지체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종하고 자유인하고요,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연합할 수가 없는 관계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그리고 다 한 성령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다 성령 갖고 계시지 않아요? 다 같은 성령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마음,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믿는 자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저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따라서 살아갈 때.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 대한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20절 보시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각 지체들이에요. 손이고 다리고 또는 입이고 코고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는 모양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자기 은사만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은사가 골고루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은사를 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몸을 세울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분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밸런스가 깨진 게, 그게 불균형되는 게 병이잖아요. 모든 병이 거기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몸에 병이 온 거죠. 교회에 병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누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가 손바닥이 다쳤어요. 이 손 스스로 여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혓바닥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어요? 이 다른 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없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디 가서 말을 하고 싶어도 어때요? 발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발의 역할이 있고요,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잘 보는 역할이 있고요. 그런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돌아보는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또 어려운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립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교회는 몸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체구나.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각각의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줄 때 그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그렇죠? 모든 것 잃었다 그러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교회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들을 계획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합되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써야 되잖아요. 다른 말씀에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심히 기뻐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가이오가 특별히 순회 선교자, 전도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사도 요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연합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기뻐하였다. 참 저희 교회가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기뻐하는 삶, 참 오래 그런 삶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기쁘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느 한 형제님께서 이 카톡방에, 저희 속으로 카톡방에 이걸 올리셨는데 저에게도 참 감동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사랑은 죄를 사하지는 못하고 죄를 덮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은 덮을 수 있잖아요. 죄 값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허물을 덮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뭐만 보입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참 아름답지 못해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 이쁘시죠? 자식들이 잘하던가요, 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뻐요. 왜요? 거기엔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어떤 성도만큼만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물론 뭐 저희 자식도 잘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절에서 이 형제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2절에 시편 133편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가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이렇게 가슴에 흉패 12지파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는 물론 다른 부분들로도 볼 수 있지만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어진 이런 향기로운 기름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그 향유,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상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향품. 저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물질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여 감람기로 한 흰을 가지고, 제가 목이 말랐어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이런 정말 고급 최고급 기름, 향기 나는 것들로 관유를 만든 거예요. 기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무엇을 만들라? 향기름, 향기 냄새 나는 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30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 참 존귀한 직분이거든요. 참 저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기 할 때 이 고귀한 향유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출애굽기 29장에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특별히 여기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기가요?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지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기가. 그래서 이 교회가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도 한번 외부의 분들이 한번 쓱 훑어보면 쫙 알지 않습니까? 예배 집회 한번 딱 참석해보고 애찬이나 그런 거 하는 거 딱 보고 분위기 딱 보면 알죠. 향기가 어떤지. 우리 어떤 가정에도 딱 들어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부부하고 있을 때, 또 아이들이 모였을 때, 그때 딱 가보면 그 가정의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는지 딱 알아요. 그렇죠? 네, 향기가 바로 납니다. 우리 성도들 담배를 안 태우시면, 저도 이제 담배를 안 태우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한 층에서만 담배를 피워도 그냥 가족들이 다 알아요. 이거 누구네 집에서 담배 피운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향기도 금방 퍼지고요, 좋은 향기도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할 때, 성도가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거기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참,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향기. 이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붙는 이 관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이 성령을 또 상징해요. 기름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감추어주고 그냥 계속 어떻습니까? 성령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육신이잖아요. 자기 육신의 것들로 자꾸 하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향기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여기에 보게 되면 선한 간증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할 때요,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각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사실 가정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가정은 어떤 분이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가정은 이 큰 교회를 보여주고 교회는 작은 가정의 모습. 이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가정의 모습.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하나 아버지 모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어디에서 나누는 대화입니까? 회사에서 나누는 대화입니까?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입니까?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향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향기가요 넘쳐야 되지 않아요? 혼자만 살아도 세상에서 향기가 나는데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아주 좋은 향수병들이 한 200명이 200개가 모였어요.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다 동일한 향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에 나타날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내년도에는, 올해는 죄송합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서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 향기가 나야 돼요. 거기서는 좋지 않은 냄새 나다가 교회 오면 갑자기 향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에서 뿌리는 향수하고 예배당에 올 때 뿌리는 향수하고 다릅니까? 같은 향수 뿌리지 않으세요? 같은 향수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나타내는 향기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향기나 직장에서 나타나는 향기나 다 같은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럴 때 교회 안에 향기가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악취가 난다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혹시 비판이 있다면 그 악취의 원인은 어쩌면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취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절에서 헐몬의 이슬로, 형제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의 이슬로 말씀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헐몬산을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이 어디냐면 이쪽이죠. 북쪽에 있어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약 한 2,800m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뭐 다볼산도 있고 우리 에발산, 그림심산, 성전산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헐몬산들이 눈이 녹아가지고 그게 수원지가 돼서 이 갈릴리 상부 갈릴리에 그 요단강의 상류가 되는 거예요. 그 수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또 머물다가 그것이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이 이 먼 산들에게 생기를 공급하는 수원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사람도 물 없으면 살 수 없고요. 식물도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이 은혜를 의미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만나가 이슬 내릴 때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어요? 다시 새로 살아남 소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리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영생이로다. 물론 이 부분들을 여러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복이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서로. 그분하고 영원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영원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을 같이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왜요? 다 영생을 했잖아요.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다 가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서로 반갑게 뜨겁게 악수하고 포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잖아요. 왜? 함께 영원을 살 형제 자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데로 갈 데 있으세요? 다른 데.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데로 가시려고 그 성도 보기 싫어서 나는 하늘나라 안 갈란다.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혹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혹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냐는 것이죠. 이 성도의 연합이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아무리 연초에 복 얘기해도 저희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복을 누리라고 서로 인사들 하시잖아요. 이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기쁨 가운데. 근데 혼자 누립니까? 누릴 때? 집에 가서 혼자 누리세요? 누구랑 누리세요?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 또한 이 새 생명의 탄생이 또 계속 영생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그런 게 잘 나오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마다 일주일에 우리 수, 금, 일요일 모이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죠? 근데 날마다 모이신대요. 날마다. 근데 어떻게 모여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우리 마음을 같이 하면 혹시 형제자매님들 결혼 전에 연애 해보셨습니까? 뭐 연애 아니래도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혹시 그런 거 있으셨죠?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 봐요. 안타깝습니다. 전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막 이 1시간씩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아내가 1시간씩 통화하는 다른 분들하고 통화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때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 만나는 게 기쁨이 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예. 그 가운데 서로 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80년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어디에서 외부에서 강사분 오신다면 뭐 동울산이 됐든 서부가 됐든 그쪽에 집회하면 거기 밤에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사 형제님이 어느 숙소에 먹으신다면 아주 새벽까지 거기에 같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 형제 자매 교제가 좋아서 그냥 뭐 가서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왜 모이십니까? 저희도 올해도 소그룹 하지만 왜 모이세요? 우리가 꼭 이유가 있어야 모입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좀 있으면 설명절이에요. 구정인데 왜 모이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죠? 당연히 모이죠. 왜요?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보고 싶었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가서 뭐 하는 건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먹느냐, 어떻게 보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뭐 사실 큰 얘기 안 해도, 저도 저희 형님을 오랜만에 만나도 두 사람 다 별로 말이 별로 없어요. 몇 가지 하면 그 다음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형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형제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또 이런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속으로 별로 그렇게 좀 하셔서 특별히 어떤 것들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잠을 같이 잔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하죠. 한 2년 정도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기대하는 날이 하루 있어요. 1월 초에 우리 형제님들 기혼 형제 수련회. 참 그게 기대가 돼요.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잠을 자면서 교제하면서 또 뭐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 먹고 여러 가지 나누는 거. 참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요? 다 형제 자매니까. 회사에서 회식은 참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1박 2일로 간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떠나서 그냥 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모이기를 정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즐겁게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애찬의 문제와 또 주의 만찬의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47절 함께 모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어때요?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칭송을 들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내년도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기로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 힘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연합의 원리 그 가운데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뤘을 때 그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약 및 한번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참 선하고 실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성도의 연합을 아까 향유,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같다. 향기로운 기름. 그래서 성도가 연합될 때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울산 중부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어떤 저의 육신의 향기가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저희는 다 썩을 것들이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거 나타나봤자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주님 앞에 죽여야 돼요.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나타나게 해서 내 생각 이걸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또 은혜와 소생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이슬의 축복.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생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복을 명하셨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 생명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을 할까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일치해야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건 모든 점에서 일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연합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같으면요? 근본적인 것만 같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은밀한 목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게 너무 지나치면 어때요?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잘해봐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시고 보니까 어때요? 옛날엔 그게 정말 맞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저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정말 잘 되기를,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교회가 정말 세워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것만 같으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밖에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해도 우리는 충분히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들이 어떠했습니까? 머리 대신 주께 순종해야 돼요. 머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것들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잖아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성도들의, 타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나 자신의 명예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의 진정한 적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시기와 험담과 비판과 사랑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여러 부분들에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또 이해하고,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다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연합이 되죠. 나하고 다르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또 교회적으로 앞서서 이런 결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의의를 감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넘어가고요. 이런 찬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이 듀엣인가요? 이분들이 희주일이라고 하는,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 듀엣이 있더라고요. 그대를 사랑하기를, 그대를 사랑하기를. 이게 저도 처음 들은 게 이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축가로 몇 번? 축가로. 그대를 사랑하기를.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요. 우리가 생각 중에 서로가 다르다는 걸,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여건, 환경, 다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하고 다르다.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은 MBTI 검사라고 하잖아요. 성격 검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름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 때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해 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빨리 가고 싶잖아요. 급히 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못 걷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주며 또 걸음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도로 가면 저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속도로 달리시면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속도에 맞춰주시잖아요. 기다려주며 걸음에 맞춰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참 아름다운, 참 선한, 참 울산 중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